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915면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 구약 91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세비전교회에 처음 온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하는 곳,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도 볼 수 있고 교회의 수준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곳이면 꼭 이 질문을 하는데 좀 어려워요. 괜찮을까요? 좀 부담됩니다. 좀 쉬운 질문 해야지 괜찮을 텐데 제가 세비전교회는 수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 없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유 그럼 됐죠 뭐. 구원 다 받았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구원 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뭐 설교할 게 뭐 있어요? 다 됐지. 그러면 됐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믿고 사는 게 마음을 지키며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들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다 마쳤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 후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버림받은 자인가요? 라고 하면서 되게 심각하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너무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너무 슬픈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게 찾아와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매처럼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참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요, 지키지 않으면요, 누구나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평택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전 교인이 부활절날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받지 얼마 안 한 우리 성도님도 자기도 부활절 전도, 전교인 전도 나가겠다고 해서 전도를 기쁘게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다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니 목사님, 저는 다음부터 절대 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진짜 좋은 건데 그것을 주는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리 가라고 하고 욕하고 이걸 왜 주냐고. 목사님, 좋은 일 하면서 욕먹을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부터 절대 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초신자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인천 부평이라는 곳에 부강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벌로 본인이 떡볶이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회의 시간에 떡볶이 냄새가 나니까요, 회의가 그대로 중단됐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떡볶이에도 무너지는 게 목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주유 가격이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유소 간판에 얼마 있는지를 보고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좋은 가격이다, 싸다 하고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교회를 돌아오는데 제 눈에 한 가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다른 주유소 간판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간판에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제가 넣은 거보다?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설교자가 언제 제일 당황스럽냐면 설교문에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 때예요. 여러분 얼마 차이였는지 아세요? 리터당 1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요, 요동치더라고. 내가 이거 잘한 게 맞나? 그래서 저는 그때 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10원에도 무너지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목사의 마음. 여러분 마음 아니고 목사의 마음이더라고요. 10원에도 무너지는 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요.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심장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엘리야. 갈메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알죠? 근데 엘리야도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해도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 세비전교회에 모인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마음을 꽉 지켜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마음을 꽉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나누고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있는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전부 바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도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너무 귀하죠.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땅을 팔았는데 이걸 다 바쳐야 될까? 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 바쳐야 되나? 그럼 나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떨쳐버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을, 마귀가 준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자기가 판 재물을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4절이에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 때문에 충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았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에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됐어요? 사단이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은요, 한순간에도 성령 충만했다가 뭘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단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요, 한순간에 어떤 충만한 사람이 돼요? 사단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 극과 극의 분이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사탄도 여러분들을 너무 원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고 사탄도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커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믿음이 작아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사단은요, 바로 우리를 삼켜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마음 잘 지키고 살고 있나요? 정강선 목사님은 사랑이 많죠.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떨리시죠? 제가 질문을 조금 해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10개 했는데 오늘은 5개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질문에 맞으면 아멘. 근데 이게 질문을 들었는데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말씀이 믿어지세요? 네. 이야, 훌륭합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 죄를 이길 권능을 받았습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 다 없어지셨어요? 네.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참습니까? 네. 제가 예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죄의 싹은 성경이 뭐래요? 사망이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요, 그냥 죄 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향락이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뭘로 빠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늘 소원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꼭 한 사람이 문제예요. 꼭 남는 사람이 있어.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남자야. 나이 많은 남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기쁠까? 행복할까?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론 무시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따뜻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닫게 한 거는 그분일지 몰라도 그 닫힌 마음을 계속 닫게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재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예수 믿기 싫다면,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면, 나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학생 때부터 목사가 돼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서 제가 하루에 3번씩 중환자실 면회하고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아버지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너는 나를 가르치려 해. 자녀가 아니라 꼭 목사같이 가르치려 해.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을 아버지가 참 몰라서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제도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만 인식시켜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다면,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녀였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근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사랑만 하니? 목사가 그런 거니? 이런 대답이 저희 아버지에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목사는 사랑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강성 목사님은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하는 목사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깨달아지니까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들어오면서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3개월쯤 그렇게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많이 상태가 호전되셔서 제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가면은 아버지의 귓속에 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흔쾌히 기쁨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기쁨과 함께 동시에 마음에 한 가지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아버지가 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복음도 영접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하다. 목회자로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꼭 하늘나라 가시는 일이 많았다. 아버지를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동생은 의료인이잖아요. 형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지 호전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내야 될 요양병원 찾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3시간 후에 제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바로 아버지께 찾아가 기도해 드리고 나니까요. 아버지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2010년까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보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만 믿고 난 이후 너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 권능 받은 자는요, 믿음이 좋은 자가 권능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권능 받은 자.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권능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권능 받은 자가처럼 보이죠?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옆 사람들이 다 권능 받은 자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나는 죽고요, 예수로 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자예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그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말을 할 때도 예수님 생각.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 생각. 자녀를 볼 때도 예수님 생각. 그럼 자녀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그럼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생각나면 예수님께 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형제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그럼 아까 전에 질문했던 4번 기억나세요? 미워하는 사람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봤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럼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나는데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참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요 앞 놀이터에서 아들이 놀고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제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내려갔는데 저기 구석에 쭈그리고 슬퍼하면서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놀이터에 축구공 가져가서 재밌게 축구하면서 놀려고 했는데 그 축구공을 형들이 빼앗아서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습을 보니까 이 유치원 6살짜리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전긍긍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형들 사이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축구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얘가 왜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래서 저희 아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제 아들이 한마디를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또 안 해? 아빠를 외친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축구공을 가져온 거예요. 아빠가 날 도와줄 거야. 날 지켜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잖아요.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죠. 예수님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요. 어느 순간에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잊으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염려들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을 지켜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고난을 안 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죠? 근데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2005년도에 파주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세비전교회도 정강선 목사님 2005년 12월 달에 개척했는데 저도 2005년 5월 달에 파주에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갔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바로 재정에 대한 훈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을 딱 주셔야죠. 근데 재정을 안 주시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네.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질문하는 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요가, 까마귀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여러분, 뜬금없죠. 여러분, 까마귀가 납니까 제가 납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오늘 강사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나요 제가 나요? 예, 제가 낫죠. 까마귀하고 저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광석 목사님이 나요 제가 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저도 고민했을 텐데, 내려놓았을 건데, 까마귀랑 저랑 당연히 제가 낫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동혁아, 너는 새보다 더 귀하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까마귀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라는 게 제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순간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마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순간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믿음은요, 모든 염려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염려를 맡겨보면 알아요. 진짜 염려를 맡긴 사람은요, 그 염려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염려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케냐 선교사님이에요.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할 때 조용기 목사님에게 파송을 받기 위해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그렇게 위험한 곳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위험한 곳이 어떤 곳이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가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세비전교회에 와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고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낭망하거나 어렵거나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어려운 순간, 낭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읽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어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있어도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한 가지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무너져도 일어나요.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주신 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세비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이 시대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세비전교회 성도들 심령 안에 와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시도 놓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심을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다윗처럼 나아가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의 일터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그 승리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세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이는 정말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세비전교회, 그 기쁨의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